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혹은 해외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정말 세월이 신속함을 여러분들이 실감할 것입니다. 우리가 2015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아침 해가 돋을 때, 정말 빠른 광음 지날 때 햇빛처럼 살기를 결심하고 맹세하고 지났는데 벌써 우리 앞에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요술같이 흘러가고 세월도 가고 인생도 가고 모든 것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 동안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지혜, 지식, 환경, 여건, 조건, 경험, 또 달변, 손발력, 여러분들이 연구 개발한 아이디어, 또 IQ, EQ 다 중요하지만은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통치와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 여호와, 주는 바로 로드, 주인, 소유자, 그리고 모든 지배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전생에,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데,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앞에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할렐루야,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호소한 것은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순간과 채널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하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24시간 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편 46편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그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우신다. 여러분들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일에 성공도 실패도 그날에 어느 사람도 다 앞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24시간, 그 1시간 지난 동안에 성자도 있고 패자도 있고 웃을 사람도 있고 울 사람도 있고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희비극이 24시간 안에도 수없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똑같이 차를 출발했는데 어떤 분은 목적지에 달성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가기 전에 정말 참 마음 아픈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똑같이 장수하고 오래 살려고 애쓰고 한데 같이 출생한 사람 중에 이미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고 또 살아 생존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이 끝에 가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출발할 때는 전부가 다 1등 라인에서 자신 가지고 출발했는데 몇 시간 후에는 1등에서 1등까지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처럼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 김중건 CCC 총재이신 목사님은 새벽 기도는 보석 중에 보석이요
새벽 기도는 그 핵폭탄보다 강한 역사를 일으킨다고 이렇게 늘 외친 말씀 기억이 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하루 시작하기 전에 초입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 인상이 마지막이란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 첫 정성, 첫 마음, 첫 자식, 첫 재물, 첫날 이것은 대단히 하나님 귀하게 성별해서 받으시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계산하지 말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워서 출발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오니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든지 손을 놓고 기도하든지 엎드려서 기도하든지 서서 기도하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심된 그 기도가 바로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새벽에 돕는다는 이 말씀은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돕기 시작하면서 하루를 보장해 주는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아침에만 살짝 돕고 새벽에만 보살피고 낮에는 또 안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한 것은 한날의 생활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새벽 기도 한마디도 않고 오늘까지 살아왔다면 참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환난을 당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세상, 환난 많은 세상, 풍파 많은 세상, 정말 희비극이 온 땅에 얼마나 많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눈을 멀리 성전에 못 가는 지역에 있는 분은 눈을 먼저 뜨자마자 하는 주님 찾고, 여러분 첫 마디가 주님을 찾는 그 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을 읽고 나서 외양간 고치듯이 뭐 실수하고 나서 아참 아이고 그 지나놓고 후회하는 것은 다음은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이미 지나간 것은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첫 출발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온 종일도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감격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높은 지역의 통치자가 함께 해주도, 대통령께서, 유엔 총장께서, 또 많은 주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도 마음이 든든한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람은 최고의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기서 보면 내가 내게, 네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가까운 밀착된 표현으로 나타낸 거예요. 너는 내게. 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가 남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남입니까? 예. 자, 그 대화 속에도 정말 우리가 한 백성이요, 우리가 한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격자들이요,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외롭고 쓸쓸한 사람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 서로 아무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것입니다. 미우나 좋으나 그래도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 재미가 있지. 여러분 혼자 낙도에 뚝 떨어져 살면 미운 사람도 없고 좋은 사람도 없고 아무 사람이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미우나 고우나 함께 살면 미운 것도 또 좋아지게 되고 또 고운 것도 또 싫어지다가 더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에? 나는 음식 중에 전주 비빔밥 참 좋아합니다. 컨비네이션으로 거기 채소도 있고 거기 뭐 밥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몸에도 참 좋아요. 사실 전 세계 기내식사 유럽에서 대회가 있었는데 어느 나라 양식 그다음에 싱가포르 일식 중국식 한식 많이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나라 비빔밥이 1등으로 뽑혀가지고 세계가 막 발표나고 그때 이 비빔밥 배우러 한국에 많이 와서 그 아세아나 그 비빔밥 만드는 쿡들에게 배우고 하고 뉴스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고추장도 있고 매운 것도 있고 있을 텐데 외국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1등으로 점수를 매기실까? 근데 거기에 아주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쥐약을 또 의를 이렇게 비빔밥식으로 뭉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정말 함께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인생이 살아가는데 기쁨도 너무 커서 배꼽 잡고 뒹굴 때도 있어야 되고 또 너무 막 땅을 치고 통곡하며 울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믹서가 돼가지고 참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또 카운슬러가 될 수 있어서 사람들의 상담도 듣고 그는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마치 그늘에서 자란 풀처럼 그렇게 된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것은 햇빛만 비치도 쓰러지고 바람만 불어도 쓰러지고 물만 흘려도 뿌리가 뽑혀서 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밟히고 또 꺾이고 부러지고 또 새로 솟아나고 또 밟히고 그런 길바닥에 있는 잔디는 얼마나 물이 흘러도 잘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인생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가장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좋아진다 그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좋은 관계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일을 업적을 달성할 수 있고 최고의 정상을 행해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가족이 있어서도 즐겁고 살다가도 안 믿는 사람들은 가족이 먼저 하늘나라 가시든지 또 타영살이 객지살이 하면은 금방 얼굴이 고독하게 하고 분한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금방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무슨 딴짓 하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더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채널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인데 여러분 핸드폰도 아무나 그렇게 누른다고 해서 영국 블란식 테리 파레간 칠레 서울 부산 광주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도 그 채널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아무나 핸드폰 하나 떡 사가지고 혼자 아무리 눌러도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SK나 KT나 다 LG나 연결해가지고 전파망을 통해서 인터넷도 되게 되고 전화도 통신이 교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 통화도 얼마나 좋은 사람과 통화되고 지인들과 통화되고 사업하는 분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요즘 정보 시대잖아요. 그렇게 승리하는데 하나님과 채널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전화가 불통이에요. 그래서 인터라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전화만 있으면 폰인데 연결돼야 인터폰이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도 서울 나가다가 수원으로 빠지고 대전으로 빠지고 이리 광주로 빠지고 부산 대구 부산으로 빠지고 그렇게 연결이 고속도로에 있으니까 그 고속도로가 준 거예요. 그래서 인터체인지라고 인터가 들어간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세계 말이 다 다른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설명을 해주는 그 나라 말을 통역해주는 사람이 인터프레이터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나라도 내 나라 따로따로 있으면 네이션 나라는 되지만 연결돼야 인터내셔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끼리도 사람끼리도 사업자 관계도 도시 관계도 심지어 고속도로 하나에도 전부 다 연결이 있어야 인터체인지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어야 그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도움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과 단절돼도 하나님과의 연결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든 외국에 계시든 어느 곳에 계시든 무엇을 하든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아 주기 때문에, 내가 못해도 하나님 되게 하시고,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평탄하게 해주시고, 내가 쓰러져도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 꼭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환난 날에도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고 시편 50편 15절의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 한 도우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어떤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까? 이 시편 54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스라엘 하는 것은 저 유럽에 있는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스라엘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우심이시요, 그는 너의 도우심이요 너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우심이요 너의 방패시로다. 어떤 자가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늘 그 모든 일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날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번 부릅시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내 삶의 위로와 참 생명 대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집에서 자꾸 불러보세요. 의지할 곳 없으면 이 찬송 부르다 보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확실하게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바꿔서 부르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 바꿔서 부르고 주님께 충성합니다. 예배합니다. 자꾸 이렇게 말을 바꿔서 부르다가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게 되고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심도 사라지고 고민도 사라지고, 사람들은 다 나면서부터 울며 태어난 근심을 지니고 사는데 여러분 근심을 없이 해보려고 고요한 자리에 갔다가 유괴당하기도 하고, 또 무엇을 막 잊어버리려고 알코올로 그냥 중독돼 잃어버리려고 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 다 이렇게 모이게 또 사람 앞에 호소해봐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동정은 대로 주고 서름은 말로 주고 그 아무 성산 없는 짓이라고 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데 누구의 기도도 한마디도 폭로하신 법이 없고 창세 이후로 종말까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는 어렵다고 얘기하면 딴 사람 앞에서 어려워서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 말까지 듣고 아무도 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 말까지 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다 그 형용사 부사 토시까지 다 붙여가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은 영어로 스테이가 같아요. 머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머무러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정거장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내 인생의 정착지로 생각하고 내 인생의 여장을 부려야 될 안식처로 생각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한다, 스테 머문다는 뜻이고, 또 영어로 히브리어에 보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은 이것은 기댄다는 뜻이 됩니다. 기댄다. 여러분, 소도 언덕이 있으면 기댄다고 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기댈 때가 있어야 돼요. 외롭고 고독하다는 것은 기댈 데가 없다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외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멘 하십시다. 까맣게 또 붙어 있는데 걱정할 거 없잖아요. 하다못해 전철을 탔는데 붙잡을 게 없으면 벽이라도 기대고, 아니면 거기 의자라도 기대고 있으면 그게 붙들목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말이 항상 저는 늘 귀하게 얘기해요. 쫄장 밑에 용장 없고 용장 밑에 쫄장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장 밑에 쫄장 없고 쫄장 밑에 용장 없다. 쫄장 밑에 용장이 나는 법이 없고 용장 밑엔 쫄장이 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용장 되시고 정말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 밑에서 사는데 왜 여러분들이 쫄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용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의지하는데, 의지한다는 이 말 속에는 맡긴다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혼자 안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듭니까? 여러분, 기차를 타고 자기 보따리라고 이고 있으면 얼마나 차를 타도 힘들겠습니까? 다 맡기는 거예요. 다 패키지 그림에 와서 찾으면 되고 맡기다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이 짐을 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 충만, 시편 69편 20절에 근심 충만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대로 근심이 충만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얼굴에서 표가 다 나요. 지금 이 말할 때는 제가 꼭 얼굴을 쳐다보며 삽니다. 다 우리 세상 사는데 잠깐 우리 인생살이 오래 살아 100년 전인데, 옛날에는 정말 인생 사는 것이 60년 전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00년 전후 사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살 길이 많잖아요. 예? 지금부터 근심을 다 청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굴도 밝아지고 마음도 케어되고 삶이 즐거워지고, 여러분 마음이 기뻐져야 음식을 먹어도 맛이 있게 되고 사람을 만나도 반가움이 있게 되고 구경을 해도 감탄사가 나오지. 근심이 꽉 차 있는 사람은 그것이 마음이 포로됐기 때문에 감각이 없으시는 거예요. 마취 주사 맞으면 살을 잘라내도 감각이 없듯이 근심이 마취된 사람은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기쁜 것을 봐도 감각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는 비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비결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기고 나의 삶을 맡기고 내 미래를 맡기고 내 역경 환경 조건 다 주여 맡아서 주의 손에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난 모릅니다 하고 싹 돌았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손대어 주는데, 맡기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짐을 내게 맡겨라, 내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 행사를 내게 맡겨라, 맡겨라 하는데도 맡겨 달라고 우리가 간청해야 되는데 반대로 주님이 간청을 하시는데 우리는 생각해 보고요, 내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 솔직하게 그렇게 표현을 안 해도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동안에 꼭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 내려가서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이 다 생각이 소멸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17절에 보면은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사람을 의뢰하거나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뢰할 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 도우심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기 시편 71편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따라합시다.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예,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수가 믿음, 소망, 사랑, 요 중에 어느 하나도 버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부여해져야 되고, 여러분 사랑도 부여해지고, 또 소망도 부여해줘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힘차게 우리는 항해하는 항해사와 같이 소망의 닻을 높이 들고 태워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깃발을 앞에 높이 들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모든 품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하고야 말겠다, 반드시 이룬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한이 되고 원이 됐던 것이, 자나깨나 날마다 한이 되고 원이 됐던 것이 하나님께 가진 소망이 그대로 현실로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을 건축할 때는 설계도가 있어서 그 설계대로 집을 짓는 것이지 주먹구식으로 지어지면 그 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창틀 하나, 기둥 하나, 그 철근도 그게 무게가 또 길이가 다 정확하게 돼가지고 설계가 됐을 때 그 집이 이루어지고 그 집이 안전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너희에게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없었던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실패한 것도 오늘 내일 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거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희망을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었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다 주셨지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존귀한 분이고 옆에 분도 존귀한 분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소개하세요. 자신도 저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또 하면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또 자기를 소개하세요. 나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저는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이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